이광호 목사님이 말씀을 교도해 주셨는데 습성상 한 번 더 교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해야지 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너무 왜 한 번 했는데 또 하냐고 정지의 눈길로 보지 마시고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잘하는데 항상 습성이 돼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위대한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를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한교회 목사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를 줄기차게 밀고 나가세요. 그게 뭘까요? 전적 타락이에요. 이광호 목사님이 아주 그냥 하나를 목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밀고 나가시는 게 있는데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것이 이광호 목사님의 지론이시고 그것을 쭉 밀고 나가십니다. 저도 그런 아이템 하나 잡아야 됩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인데 원래는 이 말씀이 제가 5장 2절까지로 선택한 이유가 원래는 이 말씀이 5장 2절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인종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5장 2절까지, 5장 1절과 2절까지 해서 4장으로 분류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5장 1절과 2절이 5장으로 넘어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주일 예배인데 에베소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의설교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다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보다 에베소서로 계속 좀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베소서를 준비를 하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이수 우리 교회는 에베소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춘천 예한교회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를 한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를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제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잠깐 언급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바울의 교리적인 측면입니다. 로마서도 좀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반면에 4장부터 6장까지는 1장에서 3장까지 다루었던 교회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교회의 성도가 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살펴볼 건데 앞서서 4장 17절과 17절부터 24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은
17절에서 24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으니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으라. 이게 25절 앞에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었고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서신이 전달될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이방신들을 믿는 이교도들이었다면 이 에베소서가 전달된 당시에는 그들이 이미 회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상태였고 중생한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방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었으며 중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이전에 입고 있던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이 말했던 요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5절의 그런즉은 새 사람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새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25절의 제일 앞부분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명을 읽으면서 이런 문구들을 잘 살펴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2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앞에 나왔던 말씀들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24절까지 이야기했던 그것에 대한 바울의 추가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25절의 그런즉은 새 사람이 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새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옷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하라와 말라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라는 것이고, 말라는 것은 옛사람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5절에서 하라는 것은 무엇이고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변화받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짓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거짓말에 더 가깝습니다. 변화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도들이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에 속한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으로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교회는 원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강훈 목사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춘천 예양교회와 이수우리교회가 지역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이 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구성된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이며 한 지체이며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한 몸된 성도 간에 혹은 교회들 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상호 간의 불신을 조장합니다. 거짓말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물질 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통해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직했더라면 쉽게 넘어갈 문제들도 덮어두고 계속 거짓말로 그 상황을 넘어가다가 들통나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들일까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런 분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큰 교회들 대표적으로. 그죠? 물론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왜 안 드러날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변화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지만 진실은 신뢰를 쌓아갑니다. 성도 간의 거짓말은 영적으로 연합돼 유기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거짓말한 나조차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바라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내가 저도 분을 짓지 말고 말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은 이 해당 구절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변화받은 성도, 참된 성도는 화를 내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고 분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심한 이후의 성도의 상태는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변화를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한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설교를 잘하며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나 혹은 장로나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신학교 교수를 할지라도 이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의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가 나는 것으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26절에서 말하는 것은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로 인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화를 오래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화를 풀지 못하고 간직하면 결국에는 원한을 품게 되고 복수를 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의 고통을 상대방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제일 많이 느낄까요? 운전하면서. 그죠? 운전하면서, 그죠? 난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난폭 운전했다든지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죠?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해주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화를 담아두고 그 화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꼭 그것을 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에게 화를 준 사람에게. 참지 못하는 분노는 결국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정지하게 되고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혹은 실질적인 해를 끼치게 마련입니다. 결국 참지 못하는 분노는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정지하게 되고 비방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해를 또한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지 우리의 속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참지를 못하는 거죠. 꼭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얕잡혀 보이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가 여전히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은 내 안의 의가 여전히 혈기왕성하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은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마음을 사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악한 속성을 잘 이용해서 스스로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더 화가 나도록 조장하여서 스스로 실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화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왜 전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라는 그런 스스로의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를 오래 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분노를 오래 품지 않고 삭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 화가 나는 상황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약간 상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면 할수록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꿀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꼭 화를 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고 거룩함이 훼손될 때입니다. 그럴 때는 화를 내어야 합니다. 분을 참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가리는 불의 앞에서는 분노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는 이런 종류의 화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노라 하더라도,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바울은 오래 품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거짓에 대항하는 불의에 대항하는 분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이 섞이게 마련이고, 나중에는 거짓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는 복주심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에는 생활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역시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고, 에베소는 원래 이때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항구가 발달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항구라는 특성상 굉장히 물랑하고 흥청망청거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안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28절은 다른 구절들과 다르게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있던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라고 되어 있던 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남성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아마도 추측되기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며 이 역시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한 행동입니다. 도둑질은 꼭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 아프게 하는 것, 그리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 서로 이간질 시켜 마음을 흔드는 것 등도 도둑질입니다. 이런 행동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교회의 물질을 유용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성도들을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들도 성도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며, 반대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고 헐뜯고 정지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금전거래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빌려주는 사람은 그저 주는 것처럼 생각해야 하며 빌리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 가운데서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면 이 역시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물질은 하지도 말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나의 물질과 마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도덕적으로 다른 어떤 의로운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세워가는 행동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잘 돌아보아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어렵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개개인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다른 형제와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28절까지 세 사람이 행해야 할 행동에 대한 지침을 말하고 있었다며 29절에서 32절까지는 세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한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는 직접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29절에서 32절까지는 마음 이런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25절에서 28절까지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삶보다 더 지키기 힘든 것이 아마 29절에서 말하고는 말에 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하는 말로 인해 공동체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더러운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본성상 그렇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동료 직원을 비방을 하거나 상사를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부부간에는 누구를 비방할까요?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험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누구를 비방하기를 좋아할까요? 친구들이나 선생님 혹은 자기 부모를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훈이가 4살이에요. 4살인데 우리 지훈이는 더러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만으로 치면 이제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산사들이 있는데 더러운 말을 할까요?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수첩에다가 학교 이렇게 어린이집 형들이나 이렇게 자기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르쳤을까요? 제가 안 가르쳤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다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듣든지 자기 안에 나왔든지 간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더러운 말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어로는 더럽다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사프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썩고 부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말은 썩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말실수도 성도들 간의 벽을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썩은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가능하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참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죠? 마음속에 품은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하되 선한 말을 하시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 간접적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혹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정말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시콜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봤어요. 그런 허물을 근데 꼭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럼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 참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더라도 건강한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말들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잘 분별하셔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변화된 성도, 참된 성도의 성도는 말은 하되 절제해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하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잘 분별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30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30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문장의 제일 앞에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30절이 29절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된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다라는 것은 괴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성령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는 이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새 사람이 가져야 할 합당한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변과 떠드는 것과 행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의입니다. 3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새 사람이 된 새 옷을 입게 된 성도가 버려야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살아가야 합니다.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31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헌옷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32절에 나타난 모습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5장 1절에서 2절에서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범위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의로움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자들을 구별하여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임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높임을 위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할 만한 능력도 하나님을 본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겉면을 살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분명히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변화를 받았다, 교회에 다닌다,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듯이 변화받은 참된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을 깎아내고 우리의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 새 사람의 삶, 참 성도의 삶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로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친구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때 우리 집은 지금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지만 그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냐면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의로운 삶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만 진실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시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의 합당한 새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